안녕하십니까. 속담영어원 고사성어 04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70번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1634년 코머스라는 가면극에서 쓴 표현입니다. Every cloud, 모든 구름은 has a silver lining, silver lining을 갖고 있다. 요 라이닝은 옷을 만들 때 안에 드는 안감이 라이닝이죠. 그래서 모든 구름은 은색 안감을 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구름이라도 그 뒤쪽은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 가장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빛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빛은 있다는 거죠.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에도 좋은 면은 있는 법입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는 거죠. 같은 취지의 영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It is a long lane, there is no turning. 잠깐만요. 요거 it that 강조 구문이라 그러는 건데 해석의 방법은요. 이 that 뒤에 no나 not이나 never가 나오면 이 앞에 것의 의미를 아무리 뭐뭐라고 하더라도 하고 이때 no나 not이나 never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해석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it is a long lane, 아무리 긴 길이라고 하더라도 터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은 길은 없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There's always a way out. 항상 way out이 있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항상 있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먹구름이 있어도 은빛으로 빛난다. 좋은 면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종달새 한 마리는 무사히 살아날 것이다. 무사히 살아날 것이다. 좋은 면이다.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테가 잠언과 성찰에서 한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세오크리토스가 한 말입니다. 희망이 있다. 좋은 면이다. 뒤쪽은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연결할 수 있죠.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 속담인데 원문으로 dum spiro spero입니다. dum은 뭐뭐 하는 한, spiro는 숨쉰다, 호흡한다. spero가 희망입니다. 자, 이거 별로 길지 않으니까 암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dum spiro spero,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야 하기에 희망해야 한다라는 이탈리아 속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과 같은 취지의 고사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이라는 말은 구른다는 뜻도 있고, 변화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라는 말은 한다는 뜻도 있고, 만든다, 된다는 뜻도 있는데,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거를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변장한 축복이죠. 힘든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전화위복과 blessing in disguise를 같은 말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사마친이 쓴 사기의 관안열전에, 관안열전이 뭐냐면 제나라의 유명한 명재상이었던 관중과 안녕에 대한 이야기를 관안열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관중을 묘사한 표현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선인화 이위복, 전패이비공, 귀경중 신권형이라. 요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한다, 뭐 일을 잘한다, 뭐 말을 잘한다, 잘 well. 선인화, 화로 인한 것을 잘 처리했다. 그리고 위복, 그것을 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로 인한 것을 잘 처리해서 복으로 만들고, 전패이비공, 자, 패배를 처리했다. 패배를 바꾸어서 이위공, 성공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할 일도 바꾸어 전환해서 성공으로 만들었다. 귀경중, 가볍고 무거운 경중을 귀중하게 여겨서 잘 파악해서 신권형이다. 이 권자는 권세 권자도 있지만, 자, 저울추, 요거는 형은 저울 때, 저울추와 저울 때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균형을 신중하게 잘 파악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중은 화로 인한 것을 잘 처리해서 복으로 만들고, 실패할 일도 바꾸어 전환해서 성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의 경중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 일의 균형을 잡는데 신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중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화위복이 여기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책의 연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국책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난세라고 할 수 있는 전국시대에 활약한 영웅호걸들의 일화를 묶어놓은 책이 전국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인지제사야 전화이위복
임폐이비공이다. 이거 소진이라는 사람이 쓴 말로 알려지는데 소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이 의미를 파악해보죠. 성인.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성인은 지혜와 도덕이 뛰어나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해서 만세의 사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의 제사, 일처리 방식이다. 성인은 이를 어떻게 컨트롤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이비복, 화를 변화시켜서 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패, 패배로 인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공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일처리 방식은 화를 바꾸어 복을 만들고 실패로 인한 것을 바꾸어서 성공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추정컨대 성인은 관중을 칭하는 말 같아요. 자, 그러면 전국시대에 BC 403년에서 BC 221년에 걸쳐 있었던 전국시대에는 중국의 주인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루었던 7개 강국이 있었습니다. 전국 칠홍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진나라, 조위한, 연제초 7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진나라, 중앙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북쪽에 연나라, 동쪽에 제나라, 남쪽에 초나라, 이거를 전국 칠홍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책략을 제시하고 국가 간의 연합체를 조직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합종설을 주장한 소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합종설을 주장한 소진. 이 소진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종자가 뭐냐면 이게 종횡이죠. 종은 세로, 횡은 가로인데 이게 세로죠. 연제초 조위한이 이렇게 진나라에 대항해서 오른쪽에 쭉 있는 거니까 이것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합종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종설은 서쪽의 강국 진나라의 힘을 경계해서 남북으로 종으로 위치한 6나라가 동맹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른 정책을 합종책이라고 해요. 연제초 조위한 이 6나라가 동맹을 맺고 진나라와 맞서는 것입니다. 이런 소진의 합종책으로 인해서 진나라의 중원 진출은 10수년간 가로막히게 되었고 소진은 이 6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소진이 전화비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Never say ne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never를 결코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절대 못할 거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라.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살다 보면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한 극한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절망이고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 도약입니다. 고난과 재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닥쳐왔고 그 고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한 민족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려왔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들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민족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Blessing in disguise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영선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